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27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27장 마지막 절인 6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의 입구를 굳게 지켰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끝입니다. 끝이에요. 인간의 역사라면 27장 66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이 있습니다. 2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사람 만나는 거죠. 28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무덤을 보려고 갔던 여인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집트 여행을 딱 마치고 이스라엘로 딱 들어갔을 때에 뭔가 경계선을 넘는데 이집트에는 무덤이 이렇게 피라미드가 무덤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덤. 우리가 묘지에 가거나 납골당에 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지 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무덤 크게 만들고 묘비 크게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성도도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쓰던 육체는 놓고 가지만 그거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괜찮아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다시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성도도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따를 것이다.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 그날 부활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가 전해주는 그날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다시 만남. 다시 만나요. 우리말 이렇게 단어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 참 좋은 말이 다시, 다르게 말하면 또, 순수한 우리말. 한자는 재차. 근데 또라는 말과 다시라면 똑같은데 또다시 하죠. 이렇게 또다시 하죠. 다시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에 다시 만나. 다시를 붙이면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다시 입대 뭐 이런 거.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한동안 꿈을 꾸는데 자기가 군대까지 다시 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험, 이것도 안 좋죠. 근데 다시 만남, 이 사건이 참 좋았어요. 부활과 함께 다시 만남이 있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주님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사건. 먼저는 주님께서 여인들을 다시 만나줘요. 8절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샬롬.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부활과 함께 일어난 사건, 다시 만남. 이어지는 구절들 읽어보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또 만납니다. 16절, 17절 전반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여기 예수를 배웁고 경배.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게 부활과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밤에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망쳤지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사람이요, 잘해주고 이렇게 떠나도 보고 싶어요. 근데 못해주고 떠나면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떠나면 더 그리웠고 보고 싶은 것은 못해줬기 때문에, 못해준 거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사역자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사역제를 떠나게 되면 이게 막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그게 다. 근데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꿈꾸었다가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만났다. 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 나도록 좋은 거죠. 이 다시 만남, 이 사건이 부활과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만남.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은 모두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별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우니치도 가고 또 밥도 같이 먹고 한 공간에 예배 드리고 하다가 언젠가 다 이렇게 죽게 되겠죠, 그죠?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다시 만날 때 머리 국적이고 쑥스러워하지 않도록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인데요, 480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가사가 참 좋아요. 3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제가 먼저 가면 하여튼 그 천국 로비에서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어쨌든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참 찬송가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면 그 문에서 이미 믿음을 지키다가 떠났던 성도들, 믿음의 동료들이 아마 로비에서 웰컴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서서, 우리 들어올 때 로비에서 웰컴하는 것처럼 쭉 서서 코로나 없으니까 악수하겠죠. 이 땅에서의 헤어짐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다시 만남,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 만나서 땡큐 해야죠. 잘 기록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주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미리 먼저 간 분들을 얼굴을 보게 될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만남이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사건이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 후 9월이면, 한 달 안 되죠. 9월이면 이제 여러분 안식년 준 것 가운데 이렇게 쉬면서 제가 사역하던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살고 있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는 교회 성도님들. 하지만 호주도 한 6년 정도 이렇게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거기 있는 건물은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막 그 땅 벽 이렇게 쌓는 것부터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은 건물인데, 나는 건물을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늘 매일매일 조금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축구장 2개 크기만한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가 18m, 91m가 로비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교회 안에 그 중앙선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사역자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금토일 3일 동안 세계 선교대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토는 집회하고 주일은 1, 2, 3부 설교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던 우리 이종호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가서 또 금토일 또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역하던 부목사님 가운데 개척했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가서 또 하루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집회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목사가 뭐 설교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근데 다시 만나는데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뭘 설교하지? 다행히 새순교회는 선교 대회라는 이름을 줘서 선교에 대해서, 예수 따라가는 게는 뭐 쉽죠. 뭐 예수 따라가라 하면 우리 예수 따라가라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교회 가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다시 만나는 이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지역 지방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사역을 따라 꿈을 따라 당신들이 또 개척 멤버가 되어서 여러분이 또 모이거나 아니면 또 그 아이들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 형성할 수 있지만, 다시 만날 때에 여전히 우리는 한 동역자죠. 있는 곳은 달라도 동역자죠. 그게 주님 안에서 있는 누리는 기쁨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는데 세월이 흐르면 제자가 선생님 앞에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해서 참 세워준 사람인데 내가 힘들 때 그가 와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사건도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그렇고. 저는 더 선포하기는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있는 날 있었던 이 다시 만남 사건이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고 친했는데 못 볼 사람처럼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 친척 가운데, 아니면 친구 가운데, 아니면 믿음으로 함께 사역하던 그 신앙인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함께 사랑하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소원해져서 전화 한 통 할 수 없고 그런 사이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못 볼 사람 없는 거예요. 못 볼 사람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부활 사건이에요.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함께 꿈꾸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달라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했던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다른 곳에 가 있어도 함께 연락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또 후원할 수 있는, 끝없이 다시 함께 다시 만나고 다시 꿈꾸고 함께 한 것이 이 부활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오늘의 부활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죽을 때 그 끝나지 않고 사랑하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마침점이에요. 죽음이 쉼표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콤마, 쉼표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믿는 우리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은 깨어진 관계가 있더라도 다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은 다시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다시 만난 사람들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먼저 여인들의 인생에 다시 시작이 있어요.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기쁘면서 두려웠어요. 기쁜데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미션. 그 미션이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내 제자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갈릴리로 가라. 딱 한마디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갈릴리로 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 갈릴리가 못 만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다시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은데 바로 이어지는 11절 전반부,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이 갔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달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100m 기록은 이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뛰는 거죠. 무덤을 향해 왔던 그들에게 무덤을 떠나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신 거죠. 쭉 늘어진 어깨로 무덤 생각했던 여인들이 미션, 사명을 가지고 다시 꿈꾸며 달리기 시작했다. 제가 그림으로 그릴 수만 있다면 무덤으로 향하던 그 여인들의 얼굴 한편에, 그리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그들의 여인 한편에 Before and After를 딱 그리고 싶은 거죠.
그 제목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다시 시작. 부제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가슴이 다시 뛰고 눈빛이 다시 빛나다. 이렇게 다시 시작이에요. 이렇게 부활 사건과 일어났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 다시 꿈꾸고 다시 눈빛이 빛나고 다시 가슴이 뛰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데 참 마태는 이 여인들의 다시 시작의 기록과 제자들의 다시 시작 기록을 보겠지만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사뭇 대조되는 기록을 딱 갖다 놓고 있어요. 그것은 11절 후반부터 15절 기록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덤을 지키던 병사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했는데 그 본 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렸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며 거래했다. 거짓말을 지어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돈과 거짓말, 그 밤에 있던 그 새벽에 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을 받고 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 사람은 본 것을 말해야 시원한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본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 여러분 이 경비병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들은 다시 절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돈 받고 거짓말 시키면서 확 기쁘다, 그거 아니에요. 돈 받고 거짓을 말하면서 다시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조되는 사건. 하지만 돈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미션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거 하나 들고 뛰어가는 이 여인들, 진짜 다시 시작. 다시 꿈꾸고 다시 빛나고, 이 사건, 이게 부활 사건,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17절.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직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할 때가 없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완벽할 때가 없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자들은 참 주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할 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우리예요. 대단 같지만 헌신하는 자리에서 자리 다툼하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실수투성이 늘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체포당하실 때 도망갔던 그들이에요. 부족한 그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 있다.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의심하는 부족한 실수당인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한 번도 그럴 때 없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다 해도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해.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나 정도면,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경배하면서 의심하고 달려가면서 딴 생각하고. 하지만 그런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님과의 한 번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다. 이거 뭐 해병대 표 비슷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의 한 번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다. 예수님과 한 번 만나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 우리가 신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 보세요. 도망치던 요나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마가는 또 어때요? 마가는 1차 전도 중간에 돌아가잖아요. 다시 세워서 그를 또 사역자로 마가복음까지 쓰잖아요. 다 그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인생 스토리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이 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을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당신에게도 반드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시작을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과 가슴 가운데 다시 시작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아니,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민족의 모든, 특별히 젊은이들 모든 집회와 사역을 통해 부흥이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는, 다시 가슴이 뛰게 하는 사건, 절망, 포기, 낭망이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꾸고 다시 희망하고. 참 좋은 말이 소망, 희망이란 말이에요. 내 상황을 보면 절망, 끝!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망, 다시 희망. 가정을 향해서도, 인생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 에스겔 37장에 흩어진 뼈들이 다시 맞춰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죽었던 사해바다가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온 물, 생명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 생기니까 어부가 오고 식물이 사는, 다시 시작하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2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구나. 다시 만남, 다시 시작.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데
참 좋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만나는 일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 이제 돼 가는데 또 이렇게 저는 뭐 효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남. 그리고 함께 이렇게 꿈꾸던 성도님들 어디가 있어도 또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으로서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차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건이, 부활 사건이 당신의 길을 좀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만남과 다시 시작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